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기쁨을 세상의 전에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평안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이 땅에 평안을 이루는 성탄절 되기를, 앞으로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쁜 성탄에서 성탄에 초점을 둡니다. 성탄이 기쁜 거지 기뻐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쁜 성탄에서 기쁨에 더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기쁨을 연말을 보내고 연말 연초를 준비하면서 친지와 가족과 연인들과 기쁨에 나누는 날로 이 날을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물어보면 산타 할아버지 오셔서 선물 주는 날 정도로 기억합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그저 가까운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거운 날 정도로 보내는 걸로 이 날을 보내게 됩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탄 저녁 축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발표회를 하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 저녁에 찾아갈 테니까 꼭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 오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어떤 선물을 줄까 너무 기대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교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정해서 이렇게 각 가정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이 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때 늦게까지 교회 봉사하시고 또 일도 하시는 시기여서 저 혼자 집에 있었고, 또 누나들은 예전에는 성탄 크리스마스 올라이트라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기여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떨리고 기쁘게 이렇게 성탄을 맞이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왔는데 선물을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형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집 저 집 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기대하고 딱 열었는데 그 선물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나 가지고 놀 법한 그 퍼즐 선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기대했는데 정말 이나마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날의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원망의 날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보다는 그저 기대했던 선물 받는 날로 보냈던 그날. 그런데 지금 시대라고 다를까요? 지금 시대라고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성탄이 아니면 원망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그저 잠깐의 기쁨만 누리고 지나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지 않으려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탄절에 그 원망했던 그 어린 시절 성탄절에 제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다면 로봇이나 자동차 장난감이나 그런 장난감을 받았다면 그 기쁨이 지금까지 이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저한테 로봇 장난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고마워 좋아는 하겠지만 그 기쁨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쁜데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안개나 거품처럼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저 믿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성도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욕망과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높아지려 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저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성공이라 이야기하고 기쁨이라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높아지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고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쁜 성탄절인데 성탄절 그 당일에 예수님의 부모는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고향에 돌아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신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던 그 중에 아내 마리아가 해산한 가르쳐서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서 곡창지대이고 시골입니다. 그죠? 그냥 저희 동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많이 없는, 여관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거할 곳이 많이 없는 그곳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여관에 여유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방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이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시설의 여관이라는 뜻보다는 공동숙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주어지는 그 공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자리조차 없었던, 그곳조차 갈 수 없었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놓기 위해 백방 알아보다 구하고 구해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누군가의 배려로 마구간에서 아이를 놓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놓았는데 아이를 늘 곳이 없습니다. 금방 태어나 너무나도 귀한 생명인데 늙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누울 수 있었던 곳 바로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것입니다. 많은 거처가 그곳에 깔리고 그곳에 아기를 두었지만 아기를 늘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추하고 낮은 곳에 누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음을 태어나시면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타내십니다. 먹이로 오셨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먹이가 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먹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태어나셨은 그 순간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삶의 시작에서부터 그 끝을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성탄의 모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려고 해도 누추하고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성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만들어진 이야기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구유에 나시는 구유의 누운 아기 예수님.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전지전능한 그러한 구원자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마법관, 그것도 구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맞으러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구원자를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추라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공로를 쌓아라 하고 부족함이 없이 덕을 쌓아서 반열에 이르고 해탈의 경제에 이르라. 구원자의 모습을 스스로 갖추고 스스로 구원의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다. 세상과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마국과 구유의 누우심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구유는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곳입니다. 아기는 더욱 그렇겠지. 마국과는 구원자를 경배할 수 있는 자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심으로 구유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짐승들만 있는 그 장소를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보호하며 경배하는 장소로 만드셨고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마국간은 지금도 저녁이 되면 어두운 곳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마 아무런 조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마국간이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나는 별이 그 위에 있어 동방박사를 안내하고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음을 알리는 별이 그곳에 있었어. 무엇보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마국간과 부유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부유와 마국간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이며 가장 낮고 추한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고 그곳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법과 그것도 그 위에 누우시면 냄새나고 더러운 그 위조차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누구라도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도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국간과 부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성경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추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임해 주십니다. 우리 농촌교회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부유와 같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법감 같고 부유 같은 시대입니다. 마법감과 부유는 냄새나고 불편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 추함과 욕망만 남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가장 추하고 비참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러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들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부위에 누우셔서 부위를 영광의 누구로 변화시키시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더러운 마법관을 밝히시고 거룩한 경배의 자리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말씀 중에 성찬을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지 성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음으로 부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유와 같은 우리의 삶에 누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구유와 마법과 같은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의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유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아기 예수님, 우리 녹종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